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귀한 섭리 가운데 오늘 저를 울산 남목교회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 심령의 모든 사연들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본문에 기록된 드로아 선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동성을 우리에게 매우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7일 정도 기간을 머물며 선교를 했습니다. 본래는 하루나 이틀만 머물다가 떠날 예정이었는데 생각지 못한 사고가 생겨나면서 그 사고가 오히려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모든 일이 우리 생각대로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그리고 또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생긴 일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합니다. 사고를 통해 사람들이 몸을 다치면 깁스를 합니다. 석고붕대를 통해 몸을 고정하고 억지로 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쉬는 동안 몸이 저절로 회복되지요. 우리 몸은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는 과정이 우리에게 회복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퇴행도 불러옵니다. 쓰던 관절과 근육을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게 힘을 잃어버리고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깁스를 풀고 나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바로 재활이라는 과정입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재활은 빠를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낫지 않더라도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는 움직여줘야 된다. 그래야 원래의 기능과 그 힘을 회복할 수 있다. 의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이 재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아직 낫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려면 아프죠. 근데 자꾸 의사는 그걸 꺾어요. 움직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꾀를 부리고 더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의사는 환자를 강권합니다. 당신 운동을 쉬면 영영 그 기능을 잃습니다. 팔 안 구부러지고 싶으세요? 걷기 싫으세요? 아프더라도 움직이셔야 합니다. 의사의 이 딱딱한 태도가 환자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고통을 피하다가는 나중에 더 큰 고통이 오게 된다는 것을 경험이 있는 의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건강을 위한 의사의 책임은 아프더라도 움직이라고 그 환자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을 쉬고 싶다는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염증을 느끼고 모든 일을 손에서 놓고 싶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일본에서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는 손을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소망을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갑자기 어느 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죠. 그리고 모든 사역들의 연락을 끊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를 잘 다니던 권찰님이 그만 교회를 안 다니시게 됐어요. 안 나오시더라고요. 갑자기 뭔가 일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저희 집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권찰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교회를 그만두니까 너무 좋더라. 남편이랑 주말도 시간 보내고 주말에 자기가 친구들과 약속도 할 수 있으니 너무 좋더라. 얼마간의 휴식이 과연 무엇을 남길까요? 그 달콤한 휴식이 친구들을 만나 차를 마시고 남편과 캠프를 가고 자기 마음껏 쓰는 주말의 그 시간들이 과연 이 권찰님의 영혼에도 유익할까요? 너무 심각한 상처에 시달린다면 잠시 손을 내려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미움과 미움이 뒤를 잇고 정서적 혼란이 너무 가득해서 설교를 들어도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무작정 달려가기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좀 되살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작정 쉰다고 나을 병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게 쉬다 보면 정말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뼈마디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주님의 일은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차 보조를 하시든 식당에서 일을 하시든 교회 청소를 하시든 그 일을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고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감당할 때 그 일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은 외롭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쁘다는 말은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좀 찾아봤더니 악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요, 복선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뭔가 좀 엿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과정, 분명히 그 장소와 시간에 하와만 있지 않고 아담도 같이 있었다면, 그래서 선악과를 내가 먹어도 될지 하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의논해 볼 상대가 있었다면 하와가 그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그러나 그때 하와는 혼자 있었습니다. 왜 돕는 배필이었던 아담은 그 곁에 없었을까요? 하와는 유혹에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약하게 합니다. 그 약함은 여러 가지 어두운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사이가 안 좋으면 매일 싸우시죠? 이 중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 집안에 있는 사람과 서로 싸우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천국이 가깝습니다. 웃기만 하시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근데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도 곁에 있으면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자살의 가능성이 현격하게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싸울 사람조차 곁에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인적 불행은 혼자 있는 것에서 일어납니다. 그 고독의 약함으로부터 인간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상처받게 됩니다. 카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 유리하는 벌을 받았죠. 너는 유리해라.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롭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외롭게 된다는 게 벌이라는 뜻도 됩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어려운데요. 부부 사이도 같이 화목하기가 힘들고 자식은 좀만 크면 밖으로 돕니다.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도 내 곁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친구를 만들 줄도 모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뭘 하라고요? 예수님 안에서의 가족을 만들라고요. 외롭게 살지 말라고요. 마음을 토로하고 손을 맞잡고 상대를 끌어안아주고 등을 다독이며 혼자 살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고 말해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개인의 정체성을 강조한 나머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일에 몰두하면서 자기 할 일만 합니다. 일은 보이는데 사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맨날 뭘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는지, 뭘 그렇게 많이 해야 하는지 다 보험회사 웹하는 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외로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은 혼자 살아갑니다. 그것을 더욱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고독을 즐긴다고 말합니다. 가끔 고독한 것이 좋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일주일, 한 달, 1년이 고독하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함께 해야 건강합니다. 서로 말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체온을 나누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심장에서 온기가 전해질 때 비로소 내 심장도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바울의 일행이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유대인의 회당은 예배당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회당이라고 해서 가운데 홀이 있습니다. 그 홀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이 강론을 하면 사람들이 쭉 둘러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고 그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장입니다. 이리저리 사람들 사이를 거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유도고라는 청년은 3층 창문에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윗다락이라고 나오죠. 다락이 있고 그보다 더한 게 다락이라는 게 3층이겠죠. 그러니까 9절에 보시면 3층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왜 거기 유두고는 올라갔을까요? 아마도 그에게 뭔가 할 일이 있어서 거기 가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창문을 열고 닫는 직능이 있다든가 누구를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유두고는 사람들이 없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볼 수 있지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을 만한 장소, 그늘진 곳,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 거기 가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외로운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람이 그런 성격을 가질 리는 없습니다. 이 드로아라는 회당에도 뭔가 일이 있었겠죠. 우리가 그 사연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유두고는 사람들과 인사 나누고 싶지 않았고 악수하고 싶지 않았고 그 눈에 띄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복음을 듣기 원하고 예배를 드리기는 원하지만
그러나 사람들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 이 유두고의 모습이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보았던 많은 성도들의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은혜는 받고 싶어요, 목사님. 그러나 교회 생활을 그렇게 깊이 개입해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신앙 자체를 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 영혼은 이미 깁스에 갇힌 부자유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유두고가, 그런 소외된 청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유두고가 잠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위험한데 앉아가지고 잠을 자면 누군가 옆에서 보면 깨워줬겠죠. 근데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무슨 뜻이죠? 유두고가 거기 있었는지조차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만 옆에 있었다면 흔들어 깨웠겠죠. 조심해, 말을 해줬겠죠. 안아줬을 겁니다. 그러나 유두고는 그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두고가 죽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소동이 일어난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일 뿐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되살아난 유두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는 3층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좀 더 성경적 언어로 말하면 아바라고 말하는데, 이 아바는 우리말로 아빠라는 뜻이죠.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 말입니다. 아빠, 아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룬 영적인 공동체, 믿음의 가족을 갖는다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온갖 인격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못나도 나를 이해하고 안아줄 누군가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흠이 있어도 교회 오면 사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 힘들죠? 무례한 사람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그런 사람을 끌어안아 줄 수 있어야 영적 공동체이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참 대단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 20장을 읽다가 이거는 좀 내가 살아가는 현실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설교자를 모셔서 여러분이 열심히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3층에서 누군가 떨어져서 사고가 났어. 119가 오고. 어떤 분들은 안타까워하겠죠. 어떤 분들은 울면서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어떤 분들은 불평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의 본문에는 아무도 유두고의 사건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12절은 살아난 유두고로 인하여 들어와 있는 교인들이 무엇을 얻었다고요? 위로를 얻었다고요. 신앙이 가족의 관계를 살려냈던 것입니다. 그의 부족함을 큰 사랑으로 덮었던 훌륭한 교회 공동체가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유두고가 살아난 것보다 많이 모였던 그 성도들이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바깥으로만 돌던 한 청년을 끌어안아줬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유두고는 이후로 변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3층에 올라가 창문에 걸터앉는 청년으로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은 거창한 이상과 꿈과 비전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한 사람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물과 피를 흘리시며 자기 생명을 바쳐 살려내신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끌어안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지금도 유두고와 같은 청년을 위하여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많은 학식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훌륭한 교양의 관계를 가져서 매너가 훌륭한 사람들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아픈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한 영혼을 우리는 끌어안아야 합니다. 아파도 끌어안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끌어안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기도하면서 끌어안아야 합니다. 자기만의 3층 창문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손 내밀어 친구로 여기고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울산 남목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인격으로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장로님이 되셨든 저처럼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왔든 우리의 속사람은 협소하고 치졸합니다. 나를 의지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늘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동경에 들어간 지 올해가 딱 20년입니다. 근데 제 목회가 벌써 2번 엎어졌습니다. 2011년도에 큰 지진이 일본에 왔죠. 그때 이제 동경에도 집이 다 흔들리고 아파트가 막 무너지고 막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나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한국으로 다 귀국하고 돌아가고 막 이런 상황이 돼서 교회가 임대료도 못 날 상황이 됐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어떡합니까? 이제 임대료도 못 내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집사님,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원의 나무 그늘에서라도 설교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눌러 앉았어요. 몇 년이 지나니까 또 성도들이 좀 늘고 청년들이 늘고 그래서 찬양을 부리고 예배 공동체가 됐죠. 그리고 났더니 코로나가 오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다 모든 공간들이 다 폐쇄되어지고 이게 3년이 넘게 가지 않았습니까? 2년을 아주 힘들게 갔고, 그러면서 이제 또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20년을 채웠네요. 오늘 저희 집사람과 함께 우리 울산 남목교회를 방문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제가 훌륭한 선교의 성과나 제 사역의 열매가 놀랍다고 보고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목회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하나 변해가는 것을 보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남편과 싸우던 걸 멈추고 자녀를 향하여 험한 소리 하던 걸 멈추고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하고 저한테 카톡으로 목사님 성경 읽다가 이거 봤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물어오고 그럼 저는 또 대답해주고 그러면서 살고 있거든요. 저는요 은퇴할 때까지 제 인생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제게 보내시는 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 울산에 있지만 동경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준 섬교비가 있었고 기도가 있어 제가 20년 동안 목회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울산 남목교회가 제가 섬기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합시다.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사랑합시다. 그게 우리 사역이고 그게 우리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보낸 유두고를 네가 안아주었지, 네가 힘이 되어주었지, 그래 너의 그 사랑이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보람이었단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